비스밀라히르흐마니르라힘. 아슬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자, 이번 시간에는 우스만 이브는 아판 이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분의 이름, 이거 보는 법도 1편에서 다 배웠죠. 어스만이 이름이고, 어스만 이브누 아판. 어스만은 이브누 누구의 아들이다? 아판의 아들이다. 그리고 아판은 이브누 아빌아스의 아들이고, 그 다음 이브누 우메이야, 그 위에 아버지는 누구고, 이브누 압디 샴스. 그래서 압두 샴스는 우메이야의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압두 샴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브누 압디 마나프. 압두 마나프의 아들이 누구예요? 압두 샴스인데, 압두 마나프, 여기서부터는 또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살람의 계보와 연결이 되거든요. 압두 마나프의 자손들에 갈라지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스만 이브누 아판은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살람의 친척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압두 마나프부터는 선지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살람의 그 계보와 연결이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그냥 가족이에요. 똑같은 조상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뭐 이스마일, 그 다음에 이브라힘까지 그냥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1편에서 설명드린 거를 보고 오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외에도 중요한 부분들 2편에 보시면 나오니까요. 오스만의 쿠냐는 아부 압딜라, 압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니면 아부 암르,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오스만의 외모적 특징은요, 키는 보통이고 하얀 피부, 부드러운 피부, 루틴하고 귀티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곱게 생긴 얼굴이었고요. 양쪽 어깨 사이는 넓었다고 합니다. 머리에는 숱이 많았고 턱수염은 덥수룩했다라고 합니다. 오스만께서는 언제 태어났느냐? 코끼리의 해 6년, 선지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살람 탄생하고 6년 후에 메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명망 있는 꾸레이시 가문이고, 또 귀족 집안이고, 또 부자였고요. 재물이 많은 상인이었고, 옷도 굉장히 멋있고 품위 있는 것만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스만이 이슬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이제 34살 됐을 때 아부바크르가 오스만에게 이슬람을 소개를 해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그럼 남자로서는 네 번째로 이슬람을 받아들인 초기 무슬림들 중에 한 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스만은 오마르 다음으로 칼리파가 돼요. 정통 칼리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부바크르, 오마르, 오스만, 그 다음에 이제 알리고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스만이 칼리파로 취임할 때는 이슬람력 23년 12월 둘헤자, 그 달에 핫지달 하룻밤을 남겨둔 월요일 날 칼리파로 청거가 됐고, 24년 1월 무하람에 취임하여서 12년 동안 집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만께서는 돌아가실 때도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선지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살람께서 예언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한데, 이슬람력 35년 12월 28일 금요일에 이제 오스만께서 러디얼라후 안후 집에서 이제 꾸란을 읽고 계셨다가 피살이 됐다고 해요. 무기를 소지한 채 집으로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한 말이, 칼리파 직책에서 하직해라, 직책을 내려놔라, 이렇게 말했어요. 안 그러면 죽이겠다. 그때 오스만께서는 러디얼라후 안후 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뭐 하직할게, 그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선지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살람께서 살아계실 때 오스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스만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옷을 입혀줄 것이요, 그러나 위선자들이 무나피꾼들이 그 옷을 벗으라고 할 것이요, 그러나 절대 벗지 마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오스만 라디알라후 안후 그분께서는 기억을 한 거고, 선지자의 말씀에 복종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께서는 오스만 라디알라후 안후, 오스만이 순교자가 되어서 내세에서 더 높은 위치에 더 큰 축복을 받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스만은 라디알라후 안후 그분께서는 82세, 어떤 사람은 이슬람력 35년 88세로 피살되었다.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그때 당시로 보면 많은 나이로 사셨고, 순교자로 또 마감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묘지는 바케라고 공동 묘지가 있어요. 거기서 사하바들 이제 공동 묘지 매장이 되는데, 거기에 오스만 라디알라후 안후 그분께서도 함께 매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간단하게 우스만 라디알라후 안후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요. 그분께서는 신앙인들의 통치자였고 아미르 무미닌 신앙인들의 통치자, 그리고 두 개의 빛을 소유한 남자, 굉장히 유명한 명칭이 있거든요. 아랍어로 하면 존누레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두 개의 빛을 소유한 남자. 그래서 왜냐하면 선지자 살랄라ഹु 알aihi wasallam의 따님 두 분과 결혼을 하게 된, 물론 한 번에 두 분과 결혼한 건 아니고 이제 사마하시고 나서 결혼하게 된 건데, 그리고 세 번째 칼리프였고 말씀드렸죠. 우스만 라디알라후 안후께서도 무바시루나 빌젠나, 천국의 소식을 접한 10명 중에 한 사람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그분이 맡은 직책 중에 그 전임 칼리프 우마르 라디알라후 안후, 그분께서 이제 슈라가 있었어요. 한국어로 하면 뭐 자문위원회, 6인의 자문위원회 슈라가 있는데 거기에 그 중에 한 명이었다. 우스만께서 칼리프가 되기 전에도 그런 직책도 맡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 살랄라ഹु 알aihi wasallam의 따님분들과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한 분이 이제 루카이야하고 결혼하시고 그 아내분과 함께 이주를 하셨어요. 이주를 한 최초의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주를 할 때 나중에도 자주 나올 거지만 하바샤로 먼저 이주를 하거든요. 그 야스립 메디나 전에 하바샤로 이주할 때 이주를 한 최초의 인물이고요. 그래서 하바샤가 뭐 오늘날로 하면 에티오피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의 따님이신 루케이야하고도 이런 사연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메디나로 이주를 온 다음에 이제 바드르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때 무슬림들이 출정 준비를 하고 할 때 그 따님께서, 그리고 오스만의 아내분이죠, 그분께서 병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께서는 그 아내를 간호해라고 오스만 라디알라후 안후를 출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병간호를 했어요. 오스만 라디알라후 안후께서 아내분을 병간호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꾸레이시와의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거둬서 승전보가 이제 올 때, 무슬림들에게 승전보가 올 때 그날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께서는 오스만에게도 전쟁에서 이제 사망한 순교자들을 보면 이제 전리품을 받거든요. 근데 오스만도 전리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분배를 해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존누레인, 두 개의 빛을 소유한 남자,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가 루카이야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께 아직 따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ummu kulthum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께서는 오스만에게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두 따님과 결혼을 하게 됐기 때문에 존누레인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두 개의 빛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ummu kulthum께서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나에게 셋째 딸이 있었다면 그 딸도 오스만에게 시집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께서 오스만을 사랑하셨고 또 믿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리고 오스만 라디알라후 안후 그분의 특징 중에 또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 꾸란을 모두를 다 외우셨어요. 하피드ul 꾸란이라고 하는데 꾸란을 전체를 그냥 다 외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 기록이 돼야 잘 전해지고 뭐 기록이 돼야 뭐 안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기록만큼 불안정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뭐 보존 능력이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글을 쓴다는 거는 여러분들 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타 많이 나거든요. 글을 컴퓨터로 쳐도 오타가 나는데 글을 직접 써보세요. 얼마나 잘못된 그런 필체가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을 적는 이 도구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하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만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똑같이 외워버리면 이건 엄청나게 정확한 전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스만 라디알라후 안후 그분께서는 그런 하피드ul 꾸란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꾸란을 다 외우셨어요. 심지어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은 예배를 할 때 우리가 뭐 한락할 때 수라트 파티하하고 뭐 짧은 장 하나, 짧은 구절 하나 외우고 예배하고 하잖아요. 근데 오스만께서는 아예 그냥 한락가 이렇게 할 때 알파타하고 그냥 꾸란을 전부를 다 그냥 외워버리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스만 라디알라후 안후 그분께서는 굉장히 부유한 가문이고 부유한 부족이고 집안이고 또 상인으로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께서는 이슬람 위해서 이 전쟁을 위해서 무슬림들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런 군자금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타북 원정이라고 굉장히 유명한데 그때 이제 출전한 군인들이 봉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다 군자금이잖아. 그거를 그냥 봉급을 절반의 군인들을 다 자신의 재산에서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걸 다 자기 재산에서 지불을 하셨다는 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슬람 재판소 설치 곳곳에 다 재판소를 설치를 하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게 뭐죠? 고란이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되었다. 1편 할 때 제가 설명드린 게 아부바크르 라디알라후 안후 그분께서 고란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집한 자료들이 이렇게 여러 조각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관해 오고 이렇게 하다가 오스만 라디알라후 안후께서 칼리파직을 맡을 때까지 이렇게 개성이 되어 왔는데, 그거를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편찬을 하신 거예요. 오스만께서. 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게 본인조차도 하피드 꾸란 머리에 모든 전 분량을 완벽하게 외우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직접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종교적으로도 또 실천도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또 도움을 주신 부분이 있죠. 하디스를 또 전송해 주셨죠. 146편의 하디스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의 말씀 언행이 뭐죠? 하디스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전해지는 하디스 우스만 라디알라후 안후에 대해서 선지자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샤 라디알라후 안하 그분께서 전해주는 하디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도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그분의 집에 이제 계실 때 뭐 허벅지와 정강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뭐 누워서 쉬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아부바크르 라디알라후 안후께서 찾아오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계셨대요. 편하게 그냥 자기 본인이 집이시니까 편안하게 뭐 정강이 뭐 허벅지 이렇게 대놓고 편안하게 누워 계셨는데 아부바크르께서 오셨고 또 나중에 오마르도 오셨대요. 라디알라후 안후. 오마르도 와서 선지자와 말씀 나누는데 선지자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계셨어요. 본인이 집이시니까. 근데 이제 오스만 라디알라후 안후 오스만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선지자께서 딱 일어나신 거예요. 딱 일어나서 앉고 옷을 이제 바르게 하고 허벅지도 덮고 정강이도 덮고 이렇게 가리고 단정히 앉아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아이샤께서 나중에 아이샤 라디알라후 안하 그분 얘기도 할 건데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한상 선지자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 곁에 있으면서 이런 걸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니까 이상하게 오스만께서 오실 때만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몸을 가리고 하더라. 아이샤 라디알라후 안하께서 직접 물어본 거예요. 선지자께. 선지자시여, 그 아부바크르 왔을 때도 그냥 편안하게 계시고, 내 아버지인데 그죠? 편안하게 계시고 뭐 별로 이렇게 단정하게 하지 않았고, 뭐 오마르께서 할 때도 그냥 그대로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오스만이 오니까 막 옷을 단정히 하고 앉고 막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사들이 예의를 차리는 사람에게 나는 뭐 예의를 차리지 말란 말이요, 이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천사들도 오스만이 오면 이게 예의를 차리고 하는데 나도 예의를 차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나스가 전하는 하디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도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공동체는 인정이 많은 아부바크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샤리아 하나님의 명령을 엄하게 적용하는 오마르, 그리고 가장 진실하고 겸손한 우스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아부바크르와 오마르와 우스만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직접 하신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간편한 시리즈인데 또 칼리파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촬영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기회 되면은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또 추가로 설명드리고, 또 20명 외에도 더 많은 사하바들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인샤알라 그때까지 한국이슬람 방송 유튜브 채널 구독해 놓으시면 기회 될 때 또 새로운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